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7월 1일, 지난 6개월, 이제 24년도 6개월 절반이 끝나고 이제 또 하반기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지난 어제로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이제 예레미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역대하를 보시면 역대하 36장 5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요시야 이후에 그 아들들이 악을 행하는 그 왕좌에 오르고 나서 왕의 직을 얻고 나서 그 전에도 악을 행했겠죠. 그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적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예언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언의 말씀이 물론 이제 기준되는 날짜가 이제 저희도 그렇잖아요. 세종 4년, 그렇죠? 문종 3년, 정조 10년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왕이 몇째 해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역사서와 예언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단순히 그냥 날짜를 표시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왕의 다스림이 얼마나 그 나라에 그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그 왕뿐만 아니라 다음으로는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그 섬김이 실제로 얼마나 그 주님을 잘 섬기기보다는 이 악한 마음으로 악하게 섬기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어떤 말씀이 임했나?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여러분, 자, 성전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명령하는 거죠. 말을 전하되 감하지 말라. 왜 성전뜰일까요? 이 성전뜰이라는 것은 성소도 있고 또한 성소 밖에 외소도 있고 그리고 성전뜰도 있을 텐데, 성전뜰이라는 것은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 왔다. 그런데 성전뜰에서 누군가 막 선포하고 예언을 한다. 그 말은요, 유대 민족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라. 여러분, 예배하러 왔다라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심판과 이 악에 대해서 규탄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행위에 있어서 정말 복을 주시길 원한다, 이런 메시지 듣고 싶을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렇습니다. 이 규탄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요. 떠나가겠죠. 목회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물론 이제 목회자가 아니라 선지자지만 이 선지자적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전할 때, 이 선지자로서 이런 예언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반응을 보세요. 반응을 뒤에 죽여버리겠다고 하잖아요.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예언의 말씀이요, 인간이 듣기에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불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굉장히 메스꺼운 일입니다. 왜냐?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그 행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특히 예배하는 자, 이 기쁨으로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예배하는 자에게 다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배하러 올라온 자들이 서로 다투거나 그런 것들을 원하실까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심판에 앞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다음에 그 기회에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고요. 회개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했던 것들을 돌이키시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예를 들어 어떤 교회가, A라는 교회가 문제가 많다. 싸우고 지지고 볶고 재정 문제 난리 나고, 관계 문제 난리 나고, 권력과 정치와 성 문제, 뭐 일탈 문제 너무 막 많은 거예요. 교회가 진짜 이거 막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콩가루 교회예요. 콩가루 교회. 자, 그런데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가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냥 바로 손대시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도할 시간과 기회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대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 우리는 심판하신다면 하나님 너무 세다 싶은데요, 아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회개 한 번만 해라. 정말 하나님 내 앞으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그 뜻을 돌이키겠다 라는 것을 고려하고 감안한다면요, 하나님은요 쩔쩔매시는 분이에요. 쩔쩔매시는 분. 심판하고 싶지 아니하여서 회개하라 명령하시고 예언자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회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이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예레미야처럼 기도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런 것들을 듣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요 심판을 거두셔요. 물론 지금 이런 심판을 우리 가정 가운데 베푸시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어떤 가정을 주님이 들어쓰시길 원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시험도 허락하시지만 때로는 그 시험 가운데 이기면은 감사한데 지고 심지어는 죄 가운데 악 가운데 빠지는 경우는 하나님이 이제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하시는 거죠. 이 심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국가적 차원에서 죄와 악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들을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들을 주셔요. 지역적으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것도 있어요. 국가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조그마한 회개 운동과 부흥 운동을 일으키시는데
거기에 가담하는 자들이,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에 가담하는 자들이 끝까지 그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한 번 은혜를 주십니다. 이 나라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국가적 차원의 회개도 있고 국가적 차원의 심판도 있고요, 국가적 차원의 은혜도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또 있어요. 목회자들도 있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심판을 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절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5절,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꾸준히 보내셨죠. 그리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멘. 자, 여러분,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이 실로가 어떤 곳입니까? 사실은 아주 영적인 장소죠. 성소가 있었던 실로에 모이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자, 사무엘상 이 4장으로 가시면 3절에, 사무엘상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그런데요, 자, 뒤에 보시면은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이 엄청난 패배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기는 이 사건이 사무엘상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외에 실로가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데요,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이게 성전은 실로같이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돼요?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예레미야 26장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냐?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영적이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잘못된 생각이, 오해가 딱 있으니까 예배하러 와도, 제사를 드려도, 예언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 영어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라 하면서 이 방언에 대한 오해, 그리고 이 은사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맡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려고 하셔도 내가 다 막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다고요.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풀어주신다고요. 근데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망하지 않는데 왜 자꾸 망한다고 하냐? 성전은 망할 일 없어. 근데 왜 자꾸 망한다 그래? 너 참 이상하다. 쟤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이고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뀔 때
자신의 뜻과 행위와 자신의 그 일들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니까 누가 들어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리고 모든 백성이 들었다. 제사장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먼저 듣게 되죠. 자, 이 공교롭게도 제사장이 가장 먼저 쓰였는데요, 이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세요? 이 21세기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 아세요? 이 패턴이. 여러분, 대한민국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교회들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이 타락한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타락하고, 왜 교회들을 심판하고, 혹은 왜 교회들이 기도하는, 왜 교회를 기준으로 낼까요? 세상의 기준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의 기준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빛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금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면요, 소금이 밖에 버리워서 밟히게 됩니다. 교회의 빛이 가득하면요, 이 세상이 밝은 거예요. 교회가 빛이 나야 돼요. 교회가 소금인 거예요. 교회가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성전의 제사장들이 겸비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 땅요, 북한 땅 왜 저렇게 황폐하게 됐나요?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다면서요. 대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있었고요, 서울 대부흥운동 전 못 들어봤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뭐 부산 대부흥운동 못 들어봤어요. 원산 부흥운동이었어요. 항구가 있었던 원산 부흥운동. 왜 북한이 왜 다 넘어졌나요? 그 교회가 다 타락했거든요. 이북 쪽에 있는 교회들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이후에 신사참배가 일어났죠. 대규모의 신사참배가 일어났습니다. 신도에서 세례를 받아요, 다. 그 일제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 목회자들 다 불러서 그 이제 귀신의 영으로 그냥 다 뒤덮여 버리려고, 목회자를 타락시키려고 진짜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교회들을 꺾으려고 너무 노력해요. 아주 그냥 공을 들입니다. 일제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독일 히틀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목회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죠. 자, 목회자들은 어떻게 깨어 있는 줄 아세요? 목회자 혼자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가 깨어 있을 때 목회자도 깨고 성도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나 살 길 하나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아니요, 내 옆에 있는 교회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요, 서산기식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삽시간. 쉬워요. 근데 저희가 깨어서 빛을 비추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에 빛이 막 비춰지는 거예요. 도미노, 영적 도미노 현상이 역전되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심판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에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자, 누구에게 먼저 해요? 우리한테 먼저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포함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심판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자, 이게 신약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제가 그냥 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5장 1절.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자, 심판이 있다. 가장 먼저 부르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 그 다음에 왕족.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벌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그쵸? 좀 호세아 5장 4절에 보시면은 이 또 되게 끔찍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끔찍한 게 다른 게 아니라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행위가 있는 것은요, 그 마음 가운데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마음이 이 음란한 마음이 가득 찼고요. 또한 음란한 마음이 가득 차니까 행위가 음란하고요. 이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께로 결코 못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려면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위를 바꿔요. 행실을 바꿔야죠.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감사한 게 저는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와주시기를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셔요. 그렇게 행위들을 바꿔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제사장들에게 심판이 가해지는 것이요, 정말 또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는데,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9장 좀 보시면, 이 9장 한번 펴보세요. 성경 한번 가보세요. 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에스겔 9장 3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에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하나님이 사람 한 명 부른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렇죠? 가증한 일 때문에 회개하고 막 안타까워하는 자들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5절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6절 늙은 자가 누굴까요? 장로를 말합니다. 장로, 이스라엘 리더십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늙은 자가 예루살렘에도 있고 저 멀리 지방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다양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늙은 자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성소에서 시작한다. 성소에 있는 늙은 자는 누구일까요? 대부분 제사장일 겁니다. 그러면요, 사실상 자, 이제 긍휼히 여기지 말고 심판을 가해라, 시작해라 딱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주님, 어디서부터 기준이에요? 성소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쳐라. 제사장부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과 리더십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목회자가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도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 마지막 날의 심판은 어떨까요? 우리 가운데 책임을 물으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정말 통회하면서 주님 이렇게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알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통회자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가정에 대하여서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 국가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정말 주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대하여서도 중보하며 함께 겸비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